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 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 갑니다. 아멘. 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원의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리책 가운데 머물러 계신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화하며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과 말씀을 연결하여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후반부인 1942년 일선은 내선일체를 강조하면서 조선을 이제 완전히 일본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선어 사용과 한글 교육을 철저히 금지하고 조선어 단체를 해산시키는 듯 언어와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한글을 지키고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던 조선어학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조선어의 표준화, 철자법 통일 등을 연구하면서 민족의 언어를 보존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조선어학회의 활동이 민족운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람들 33명을 체포하여서 고문하였습니다. 이에 사전 편찬은 중단되고 이들은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옥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조선어학회의 사건은 말과 글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킨 사건이다라고 오늘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상황 역시 일제강점기 시대와 참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인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1차 침공을 할 때에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젊은이들 중에서 머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들 젊은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나눌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초반부를 보면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창씨 개명을 하였듯이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말과 글에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이 있었을 텐데, 이들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김혜곤 교수님께서 쓰신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라는 책을 보면 이들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라는 뜻을 가졌던 다니엘은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을 가진 벨드사살로 변화했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냐는 다레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사드락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진 미사엘은 다레신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를
하는 뜻을 가진 메삭으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진 아사랴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놓으려는 전략입니다. 예전에 히브리식 이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매번 이름을 부를 것인데 이렇게 되겠죠. 너 이제 남유다 사람 아니야.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 이제 바벨론 신의 통치를 받는 바벨론 사람이야 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하였고요, 금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풀무불에 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나요? 바로 바벨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둘 중에 뭘 하나 선택해야 되는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모두 다 파송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른 정체성이 있지 않다면 그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됩니다. 그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2001년 한 증권사 광고 카피 문구였던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오늘날에도 종종 사용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조직 사회의 힘이 강한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남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기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첫 번째는 다수의 편에 진리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두 번째는 소수가 되고 싶은 욕구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웃음이나 차별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의견이다라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따르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은 행동일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다수결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많은 젊은이들을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의 그 젊은이들을 잡아갈 때 몇 명을 잡아갔는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2,000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라는 수많은 요구를 받았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러한 요구는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도전 가운데 유다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말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켰다면 아마 오늘날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요구에 예스하고 순응하면서 절하는 행동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아니하며를 3번이나 기록하며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의 모습을 지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아니하며를 3번이나 기록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이들의 신앙을 잘 지켰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고 주변으로부터 감시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고요.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과연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게 하고 계십니다.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만이 아닙니다. 세 친구와 같이 어마하게 자신 생명에 위협이 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유혹받곤 합니다. 우리 신앙의 환경이 변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바뀌는 것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할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였고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는 제 주변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이 이제 신앙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색한 일도 아니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게 되자 주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라고는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환경이 되어버리자 주일에 교회를 가지 말고 놀자는 소리가 많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노, 안 되지, 교회 가야지" 라고 외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소리에 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밖으로 놀러 나가자는 이 소리에 어느 순간 예스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지 않으면 정말 작은 소리, 작은 유혹 가운데에도 흔들리기 쉬운 존재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의 어떤 유혹 소리 가운데에도 당당하게 노 외칠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안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굳건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당당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신앙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세 친구는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아주 많은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리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향하여서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될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러한 경고를 들은 사람들 중에 두렵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고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남유다 사람이 아니야.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니 내 말을 들어야만 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신 개념은 지역신의 느낌이 강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곤 하였는데요. 그래서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는 바벨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이 이제 모든 바벨론의 일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하나님이셨겠지만 이 지역 가운데에서는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할 분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당당하게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한 지역에 갇혀 계신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바벨론의 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이 세 친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경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고백이, 믿음이 이들 가운데 반드시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세 번역으로 보면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다른 어떤 공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에게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의 생각과 나의 주권은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기도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나온 17절의 기도가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기도이라면 18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하는 것이다라는 기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바뀐다,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위험한가? 하나님의 선택권, 즉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인식이 기도하면 바뀐다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바뀔 때 온전한 기도가 된다. 물론 이 설명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바뀐다 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간구하기보다 그 일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을 역사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신앙 세 번째는 바로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세 친구가 결국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풀무불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장 나타나셔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이 모든 바벨론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마치 불길을 걷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오히려 좋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삶이 더 잘 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박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견디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죽음이라는 위협이 자신 가운데 찾아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여 자신들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딱 집어다가 불 가운데 던져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풀무불이 사라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러한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일 찬송가 뒤편에 있는 길을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에 나오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잘 지킬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 가운데에서, 학교 가운데에서, 내가 속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의 저야 어디를 가든지 주로 옆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서 어려움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를 돌이켜보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기도 하고요. 또 직구준 상사들은 그것을 놀림거리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간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도 노래하였고요,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들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서는 남들이 다 이방신들 앞에서 예스할 때에 노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과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환경이 어려운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스할 때에 노할 수 있게 하시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